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큰 일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망과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그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온망과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그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외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우리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온망과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그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온망과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그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주 찬양.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주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름 안에서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가 내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온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함께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여러 목소리로 찬양해.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재앙이 하나
장래의 소망을 두려워함이라. 우리 한 번 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하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나를 만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하니. 우리 다시 한번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함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나를 만나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나를 우리 한 번 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아멘. 누려왔던 모든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2023년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희가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저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영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내려주신 주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의 은혜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랑에 오늘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갈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운 분이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크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2023년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지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한마음이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길 진리 생명 되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2023년 초 저희 각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헌금 작정으로 23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새벽기도와 안내와 주차 섬김, 순장 영성 수련회와 리더십 수련회, 10주년 감사 예배, 문경 예산 평창 등에서의 아우리치를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망원 천사의 집 생명을 주는 나무를 통해 주님의 관심이 있는 낮은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섬긴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23년도 연약한 저희들이 서로 연합하여 축복의 통로되게 하시고 주님의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가정과 직장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보좌 앞에 앞으로 나아가오니 용서와 사랑의 영으로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며 낙심되고 상처받은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길과 결단을 모색하는 지체들에게 주의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된 삶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견고히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브리티지 33 프로스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오니 주의 말씀으로 내 발에 등이 되어 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다툼이 멈춰지게 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이 평안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에 어그러진 사상들을 막아주시고 주를 대적하는 모든 약한 세력으로부터 이 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위정자들이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통치의 일들을 청지기의 자세로 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백성들을 위해 주의 공의를 갈망하는 대표가 선출되게 하시고 창조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게 하시며 주님 재림을 위해 복음을 세계 열방에 선포하는 귀한 민족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와 감비와 말라위에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인 선교사님, 신은경 선교사님, 박민영 선교사님 부부를 주님 소리에 의탁합니다. 사역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협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자 문제의 어려움이 풀어지게 하시며
사역마다 생기는 어려움들이 주의 간섭하심으로 풀어져 감사 찬양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땅의 생명들을 품고 헌신하며 기도할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땅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사랑하시는 윤마리아 목사님을 주님 손에 의뢰하오니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하시도록 건강과 소망과 은혜를 넉넉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브리지 33 플러스를 섬기시는 멘토님들, 리더십, 예배 스태프들, 방장님과 순장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예비하신 말씀을 듣길 소망하오니 우리 영혼에 달고 오명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윤마리아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발로 붙드시며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회복과 결단이 우리 생활 가운데 넉넉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순수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2023년 브리지 33 플러스를 눈동자처럼 인도하시고 새로운 24년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처음으로 말씀이 떨어졌는데요. 상관없이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임재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달라고 우리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을 깊이 덮어가며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온누리교회의 표어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 원래 오후 4시 청년부 예배도 송구 영신으로 같이 청년들을 위해서 드리고요. 성인들을 위해서 오후 7시 오늘 오후 10시입니다. 우리는 브릿지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순원들과 마지막 모임과 또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시고 7시에 송구 영신 예배까지 드리고 갈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1월 달에는 차세대가 방학을 하기 때문에 차세대들과 함께 가족이 드린 예배인데요. 여러분 가족 중에 조카가 있거나 또 어린아이들에게 복음 전도가 필요할 때는 데리고 또 예배에 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교 헌금 작정이 다음 1월 첫째 주부터 2주간 진행이 됩니다. 매 한 해의 시작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교 헌금을 작정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날랐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료인 순수한 나드 1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 하나이며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느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셔서 2023년 마지막 예배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올 하반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선하시고 매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성령님. 여러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놀랍고 아름다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의 놀라운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 곧 예배인 것이죠. 이 예배라는 것은 정의를 할 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날 때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해 주시죠. 그럼 그 계시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 인간의 반응,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반응이 만나는 것을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을 때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는가? 이 예배라는 말 그 자체가 히브리어의 사카나, 헬라어의 프로스쿠네오라는 이 말 자체는요, 꿇어 엎드린다 또는 그와 함께 겸손하게 봉사하고 섬긴다, 이 말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분을 전심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 큐티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개인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이렇게 늘 예배로 채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제사가 늦어지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왕권이 이제는 왕위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엄청난 꾸지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죠. 그런데 살인까지 한 다윗의 회개의 영은, 회개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수양, 수천 마리의 양을 가지고 예배하거나 강을 이룰 만큼의 그런 향유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한 여인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질병으로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베단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 동쪽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예루살렘에 온 것은 몇 번 되지 않지만 올 때마다 이 베다니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이 일어난 구체적인 장소는 우리 요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이 요한복음과 같은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은 26장 6절에서 13절에 있고요. 마가복음 14장에 3절 9절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 시몬이라는 그 사람의 집, 이 시몬은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집에서 있던 일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곳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잔치가 벌어진 이유는 바로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바로 앞에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잔치를 벌이고도 남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베다니에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다른 남자들과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고 마르다는 이 음식을 여기저기 나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기쁘게 잔치를 드는데 그렇게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중에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 앞으로 와서 향유를 붓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두 1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내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행동은 굉장히 예사롭지 않은 파격적인 사실 행동이었습니다. 왜 파격적인가? 우선은 첫 번째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이 향유가 아주 비싼 향유인데 그것도 아주 이상하게 많은 양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향유는 향기가 나는 오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순수한 나드라는 오일은 보통 향유들과는 다르게 이 인도산 나드 식물에서 나는데 한 뿌리에 한 방울 정도 나기 때문에 굉장히 희귀하고 굉장히 비싼 것이에요. 이것은 특별히 장례를 드릴 때나 아니면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이 있을 때나 그럴 때 쓰고 아니면 한 방울 정도 아주 이렇게 큰 공공장소에 갈 때 뿌려서 이렇게 향이 나도록 하는 그렇게 쓰이는 것이 관례였는데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것은 한두 방울 예수님께 뿌린 게 아니라 1리트라 326g이에요. 한 근이라고 하는데 큰 머그컵에 가득 담긴 거죠. 그러니까 향유로 치자면 우리가 향수 요만한 병인데 이만큼 머그컵에 담겼다면 엄청난 양인데다가 이건 비싼 거예요. 8절에 보면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이 말을 미루어 보면 이 나드는 지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가격이라는 거죠. 근데 이 300데나리온은 우리 요즘으로 치면 그 당시에 노동자, 풀타임 노동자의 1년 싹이라는 것이죠. 그럼 올해 요즘과 같은 보면은 노동자의 1년 연봉이라는 거죠. 최소 4천, 5천은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의 비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그냥 부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화가 난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마태는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며 물었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여기 보면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며 물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보면 마리아가 비싼 향료를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부으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저 엄청난 낭비를 왜 하냐고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오늘 요한복에 보면 그 중에 가롯 유다가 이 회개를 하니까 유독 이거는 300데나리온 되는 것이야, 가치를, 그 가격을 콕 집어서 왜 이렇게 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라고 유다가 그 중에 말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비싸고 많은 양을 드리는 것이 파격적이면, 두 번째로 이 행동이 파격적인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이거는 표현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는 머리를 잘 풀질 않아요. 근데 이 머리를 풀어 헤쳐서 다닌다는 거는 약간 도덕성이 의심되는 그런 여자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미혼의 여성인 마리아가 아주 유명한 남성 랍비인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시키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스캔들이 날 수 있는,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당혹해하고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렇게 비싼 것을 하면서 비난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유일하게 예수님만 다른 반응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당황하거나 또한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마리아 행동을 불편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리아의 이 헌신적인 예배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칭찬을 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마리아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 여인을 괴롭히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왜 모두가 불편해하는 이 그녀의 예배를 예수님은 받으셨던 것일까요? 왜 기쁘게 받으셨던 걸까요? 마리아가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비싼고 너무나 좋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것으로 인해서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고 예수님이 그것에 취해서 그렇게 칭찬을 했던 걸까요? 아니죠. 미가서 6장 7절에 보듯이 천천의 수양으로 강을 이루는 기름을 가져와서 부어도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마리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엎드려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우쭐해져서 기분이 좋아져서 그렇게 칭찬을 한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런 겸손한 예수님께서 그런 걸로 칭찬을 하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것은 바로 그녀의 이 헌신적인 예배 속에 담겨있는 그녀의 마음의 동기, 그의 마음, 그의 태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칭찬한 이유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면요,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가득 든 옥합을 들고 와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드시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마태나 마가가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을 한 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고, 요한이 발에 집중한 것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모든 텍스트를 종합을 해볼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가 너무나 양이 많아서 흘러서 발에까지 흘러갔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예배에서는 이 사람에게 향유, 오일을 붓는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왕, 그리고 선지자들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직임으로 부르심을 받아 세워질 때 바로 이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따로 구별을 해라 이렇게 나오고요. 사무엘상 10장 10절, 10장 1절, 16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후임인 엘리사를 부를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후임 손가락을 세우고 자신은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 일들을 성공적으로 능력 있게 잘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기름을 부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제사장이나 왕,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일컬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 말도 그 말 자체로 헬라어로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메시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자체로 메시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명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행위는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 우리 유대의 왕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간 예수님이 행하셨던 공생의 시간 동안 행하셨던 기적과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이 정말 메시아이겠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일을 보면서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구나, 우리 유대의 왕이구나 라는 것을 더 확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오빠가 살아난 그 자리에서 잔치를 베푸는 곳에서 예수님 정말 당신은 메시아군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유대의 왕으로 오신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향유를 붓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사람들의 발을 닦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노예들, 종들이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발 앞에서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행위는 결국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이 머리털로 당신의 발을 닦아도 모자랄 만한 그런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장 낮아지고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예수님에 대한 경외함이라는 걸,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대하는 것을 바로 경외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예배를 드리는, 향유를 붓고 머리로 닦는 이 모든 예배를 주님은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예배가 다른 모든 종교, 이방의 종교들과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배하는 이 대상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유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참신이신 유일한 한 분 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다른 예배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별돼야 하는 거예요.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있어야, 이것에서 예배가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인식이 없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 말에 의하면 가인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 없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 없이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이방들이, 사람들이 그냥 종교적인 형식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습관적인 예배,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함부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유가 없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사울 왕이 선지자 사무엘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도 제사장만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도록 되어 있는 이 경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이 기준을 사울 왕이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니까 그렇겠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그 의로움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게 주님 앞에 나간다, 하나님께 나간다 그러지,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기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왜 받아야 하시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 앞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여러분 눈으로 보인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세요. 성령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인다면 그 보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은 어떤 것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는 이런 예배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을 찬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지는, 흠양되어지는 향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브릿지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렇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경외함으로, 우리의 겸손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감으로 주님 앞에 축복 인정받는,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것은 이 마리아의 예배에는 깊은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은 것은 사랑한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깊은 마음이 그 감사의 마음이 표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가 와서 살려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전 재산을 다 주고라도, 있는 거를 다 주고라도 그 감사하는 마음이 표현이 되겠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었다 살아난 자신의 오빠를 보면서 예수님께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그 감격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이 말을 보면 영원한 생명,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정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고 야, 우리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우리는 정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마리아가 가지게 됐던 것이죠. 그럼 평소에도 마리아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는 있었어요. 천국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나 이 부활의 과정을, 오빠의 부활의 과정을 보면서 정말 천국,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생명,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이 마리아가 확신을 하면서요, 와, 이 영생을 얻었다면 도대체 뭐 하고 바꿀 수 있는 걸까? 이 기쁨과 감사가 이 마리아의 마음에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 감사의 마음, 그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깊은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의 예배를 예수님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예배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요, 우리 안에도 이런 깊은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 그걸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 길을 곱게 닦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 개역개정 버전을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우리에게 옳은 행위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잘하고 있다, 옳은 행위야. 그리고 이런 옳은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께 뭘 해달라고 달라고 하기에 바쁘죠. 우리 잠언서 이번 주 묵상할 때 30장 15절을 보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주시오 주시오만 하는 이런 딸이 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는 늘 그것처럼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달라고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 이 천국에 대한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 이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 어떤 보화와 축복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해도 모자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우리를 날마다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많이 부족하죠. 늘 달라고 하고 작은 것을 드리고도 생색내기에 바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늘 입이 나와 있는 듯한 그런 표정들이 사실 우리에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에게 받은 이 구원, 영원한 생명, 이 선물에 비하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드리는 이 향료가 1리터나 되는 이 가격이 얼마 되든지 무엇이든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낌없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자신의 앞으로의 살아가를 위해서 모아놓은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이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가 깊으면요,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갔던 여수 애양원 아웃리치가 있을 때요, 거기에 가면은 그 교회 바로 앞에 보면 애양원과 그리고 그 한센 병인들을 위한 병원이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박물관에 가봤을 때요, 뉴랜드라는 목사님이 쓰신 한센병 환자에게 축복이라는 이 신문 기사 같은 글을 써놓은 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던 적이 있는데요. 이 글에는 이 한센병 환자를 수용하는 이 수용 건물과 이 애양원, 이 시설을, 숙소를 확장하게 되면서요, 한센병 환자들에게 그들을 후원했던 베일리 선교사님이라는 부부가 와서 이들을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오게 될 때 그때 일을 기록한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나환자들은 몸이 그렇기 때문에 일하기가 어렵죠.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한 동량으로서 먹고 사는데, 이들이 나가서 동량을 달라고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하면 사람들이 잘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이 나병을 이렇게 막 몸에 갖다 대듯이,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싫으니까 막 억지로 동량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억지로 동정해서 감동이 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주니까 사람들이 이 한센병 환자들을 더 미워하고 막 저주스러워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억지 동량을 하던 환자들이, 한센병 환자들이 선교사들이 세운 숙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이곳에서 죽이라도 먹으면서 삼시세끼를 지나게 되는 그런 거짓 신세를 면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또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이 뉴랜드 목사님이 조그만한 송아지를 선물을 했는데, 이 송아지가 크다 보니까 황소가 됐으니까 그들에게는 큰 자산거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센병 환자들이 어느 날 자신들의 숙소를 확장하고 새롭게 하는데 후원을 해준 이 베일리 선교사님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황소를 잡자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랜드 목사님이 되게 의아한 거예요. 자신들에게 보면 어쩌면 굉장히 큰 재산인데 이 황소를 잡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런데 이 한센병 환자들이 베일리 부부가 와서 세례 문답을 하는데 그것을 보고는 깨달았는데요, 그때 이 한센병 환자가 베일리 선교사님에게 나는 나 환자인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알고 깨달아서 구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일리 선교사가 그 중에 나병은 눈을 안 보이게 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너무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아주 심각한 한센병 환자를 위로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내 마음과 내 이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 당신은 동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19년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뉴랜드 목사님이 그것을 보면서 이 한센병 환자들이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 자신의 몸이 그러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은 이것이 너무 감격하기 때문에 정말 몸을 억지로 그렇게 해서 동량을 얻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들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황소도 아낌없이
드려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됐다는 것을 깨닫고는 너무 감동이 돼서 이 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어떠든지 내 처지가 어떠든지 예수님을 향한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있고, 또 자신의 처지를 동정하고 너무 힘들겠구나라는 사람들의 그런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할 만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서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동량을 하며 살았고 죽으로 삼시세끼를 근근히 연명하는 사람들이 황소를 주어도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겠다, 전부를 다 드려도 정말 아깝지 않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지금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 있으세요? 네, 대답에 확신이 없죠. 네, 우리는 물질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노동과 섬김과 수많은 것들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헌신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보다는 계산적이고 여기까지, 또 인색할 때 그럴 때가 사실은 더 많다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의 희생과 사랑에 비하면 사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많이 생색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해를 돌아보는 마무리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제사였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감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년, 지나온 모든 나의 삶을 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발견하고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모든 드려지는 예배 속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마리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것은요, 바로 다른 사람의 비난 속에서도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과 그 사랑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주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도 마리아의 행동에 분노하고 막 비난을 일삼았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주변의 반응을 보고 있는 그것을 보고도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리는 그 사랑과 헌신을 주저하거나 주눅들거나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연약한 여성에 불과한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이 예배는 자신의 생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깊은 감동에 붙들려서 드린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 1절에 보면 6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전 6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6일 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식사가 끝나면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며칠 되지 않아 붙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시간이고,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식탁을 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평소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깊은 감화 감동을 받아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이것을 팔아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지 않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놓아두라, 이것이 바로 나를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공모를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곧 죽을 거라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곧 받을 그 처절한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가장 비싼 향유를 그 아들의 몸에 부어서 그의 죽으심을 예비함으로 그 아들을 위로하고 그 사랑을 확증시켜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이 아들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마리아에게 감화 감동을 주어서 지금 예수님께 아낌없이 향유를 붓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의 행동은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실 그 고난과 그 죽으심에 대한 감사와 함께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그 예수님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나를 섬기겠다라는 그런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이 모든 것을 드린 헌신을 주변 사람들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주님 앞에 부어드린 이 마음과 헌신을 예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랑과 비난에 멈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나아갔던 이 마리아의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는 말씀처럼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인이 행한 것을 전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언제나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들이 드리는 헌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예배에서도 이렇게 모든 것을 드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런 헌신과 전부를 드리는 그런 섬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비난과 조롱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꼭 그렇게 섬겨야 돼? 아,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로 조롱을 당하거나 비난을 당할 수 있죠.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좀 의기소침해지게 되고 좀 약간 낙심이 되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가 이래도 되나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사람들의 그런 말들이 있어도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예배하는 삶,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이 삶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삶이야말로 바로 복음을 위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 증거의 선교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된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없는 예배, 쉽게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어쩌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한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배와 섬김은 주변의 비난과 또한 어려움과 핍박이 따르면 그것은 쉽게 포기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도 조롱과 비난과 핍박이 있어도 복음의 담대한 증인으로 사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 내 모든 것을 두려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오든지, 심지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최고의 예배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카타콤에서 로마 박해시대 때 지하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그런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더 고난 속에서 오히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렵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멈춘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라는 그 진정성을 어떻게 확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에 기쁘게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의 수고를 보고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구원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 예배만 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밴드와 싱어와 또 음향 자막 안내 영상, 또 예배 섬김, 또 주보와 중보 기도와 안내, 행정 순장님들 이 예배가 있고 진행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섬기는 우리의 모든 동기와 마음과 우리의 모든 태도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와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조금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간증을 나누면, 제가 오래전에 경배와 찬양 사역을 할 때 저희가 장충체육관에서 목요 모임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큰 집회들을 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가 되면 늘 예배 이 강대상을 우리가 무대를 설치해야 되니까 아시바를 나르고 철근을 나르고 합판을 나르고 예배를 만들었어요. 청소를 하고 의자를 놓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면 그걸 또 다 철거해야 돼요. 철거해서 놓고 가면 집에 가면 거의 12시간 넘고, 또 큰 집회, 밖에 집회일 때는 해가 뜰 때, 동이 틀 때 집에 들어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정말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배를 멈출 수가 없었고, 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영혼들을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일어설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제가 미국으로 신학을 공부하러 가려고 할 때 보니까 재정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학비와 체류비를 다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제가 가진 재정으로는 1년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재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이런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 밀린 연봉 좀 주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을 다녀서 일을 했더라면 지금 좀 재정이 쌓여서 유학 가는데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오롯이 다 부어드려서 아낌없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는데, 그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쌓아놓았던 연봉 한꺼번에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공부하는 동안 주님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이 기적같이 장학금과 후원과 모든 방법을 통해서요, 아낌없이 후원해 주셨어요.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제 돈, 재정 10원도 안 쓰고 5년 내내 대략 계산을 해봐도 1억이 훨씬 넘는 돈이었어요. 그거를 주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를 정말 부족하고 하잘것없는 걸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낌없이 기억하고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에 젖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아낌없이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과 무시하는 것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일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 계속 주님을 더 예배하며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요,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그 주님의 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희생을 기억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를 기억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드려야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주 작은 헌신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색내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회개하며 주님,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마음에 감사를 담아 하나님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을 들여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됨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감사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 살아 역사하시며 이 자리에 입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쉽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발걸음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오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예배, 감사로 드렸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 안에 더 깊은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그 은혜에 감동하여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깨뜨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그 모든 것에 더하여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오롯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나를 받아주셔서 나를 통하여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만이 온전히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드리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고 영광 받으시며 복음이 선포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님의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깨트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헌신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힘과 위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감동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손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들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감사보다 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곤고함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의 사랑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모든 헌신을 거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을 주님 받으셔서 우리 드리는 브리지의 공동체 예배 안에
하나님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향유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자리에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쁨으로 축복하실 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몸이 아픈 사람들이 취함을 받고 절망에 있던 자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그 만남을 통하여 온전한 기쁨과 찬양과 아버지 안의 영혼의 힘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모두가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공동체 행하셨던 우리 영상을 잠깐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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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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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 역사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와 감사로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결단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주님 넘치게 채워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최고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여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브리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과 교회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깊이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 오늘 한 해가 끝나는 시간에 우리 조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했던 리더십들 또 내년에 섬길 리더십들이 이제 다 세워져서요. 오늘 한 해 동안 올 한 해 2023년을 섬기며 수고했던 우리 사람들을 또 수고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내년에 섬기게 될 우리 리더십들 인사를 드리는데요. 감사하게도 올 한 해 열심히 섬겼던 많은 분들이 내년에도 섬기겠다고 결단을 해주셔서 그래도 참 감사하게 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당겨주시죠, 여기. 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섬기고 이제 다른 일로 가시는 분들을 우리 먼저 어떻게 소개를 먼저 할까요? 내년 섬길 내년에 그만두신 분을 먼저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올 한 해 섬기고 내년에 리더십이 아닌 분들 한 발짝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한 발짝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그래요. 네, 여기 앞에 좀 오시죠. 네. 우리
예배 팀장으로 섬겼던 우리 이상현 팀장님, 또 우리 서기로 섬겼던 우리 김두희 서기님, 우리 다락방장 우리 홍수경 다락방장님, 세 분은 또 다른 역할, 우리 싱어 팀장으로 밴드로 또 다른 역할로 또 섬기게 되는데, 이제 내년에 리더십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 듣기 한 말씩, 세 분만 듣죠. 다음 분은 네, 짧게 감사, 소감 한 말씀 주시죠. 네, 올해 한 해 부족한 저에게 예배 팀장으로 섬기게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 자신에게도 예배에 관해서 크게 깨닫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그 예배팀의 팀장님들이 너무 제가 신경 쓰지 않도록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그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예배팀장은 내려놓지만 또 새로 시작하는 예배팀장께도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리고, 저도 더욱 또 열심히 제자리에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쁜 한 해가 되었는데요. 그 바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형통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년에도 더 열심히 향유 옷값을 깨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새해에는 또 다른 역할로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 분께 정말 수고했다고 격려해 드리고, 우리 선물도 있지 않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1년 동안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우리 세워진 분들 역할들이 연임을 하시는 분인데 역할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분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우리 내년에도 한 해 더 우리 요섭 팀장님이 팀장으로 섬기게 된대요. 팀장님부터 자기 소개와 맡은 역할을 한번 쭉 얘기를 해주시죠. 네. 갑자기 내년 한 해 더 섬기게 된 팀장 김효섭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자 총무 이명수라고 합니다. 네, 양료 파트장으로 섬기게 된 이유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락방장으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역 파트장으로 섬기게 된 최상규 형제라고 합니다. 네, 여자 총무로 섬기게 된 홍하나입니다. 방장 구서연입니다. 네, 이번에 OGP로 섬기게 된 박미령입니다. 네, 회계로 섬기게 된 장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1대1 연결 섬길 장지원입니다. 네, 서기로 섬기게 된 오주은입니다. 네, 다락방장으로 섬기게 된 김계영입니다. 네, 다락방장으로 섬기게 된 김정은입니다. 네, 새가족반 섬기게 된 하시윤입니다. 다락방장으로 섬기게 된 김선욱입니다. 다락방장 이문영입니다. 2023년에 이어 내년에도 중보기도 팀장으로 섬기게 된 김민경입니다. 네, PD로 계속 섬기게 된 임보배입니다. 예배팀장을 섬기게 된 김혜련입니다. 네, 작년에 맡았던 역할에서 바뀐 분들이 거의 많고 또 새로 세워진 분들이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이 대거 좀 많이 훈련받고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년에 잘 섬기라고 우리 같이 한번 격려의 박수로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해 주시고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브릿지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오늘 뜻깊은 예배 혹시 처음 오신 분 혹시 용기를 내서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없으신가요? 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셨다면
예배후 4층 로비 계단 앞에서 새가족 순자님들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가족의 순배치가 있었습니다. 화평사순의 장지혜 자매님 그리고 구기범 형제님 순 안에서 더욱더 뜻깊은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은 다음 주에 뒤쪽 양육 테이블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순회도 못 받으신 분도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망원 사역 안내입니다. 1월 13일 토요일이고요. 신청은 1월 7일 월요일까지 받는다고 하니 김계영, 김선욱 다락방장님 그리고 김지승 총무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릿지 워십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음향팀에서 장비 및 콘솔을 담당하실 형제 자매님 모시고 있으니 한별 음향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막팀에서도 형제 자매님 모십니다. 우리 김은정 자막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보시다시피 저희 브릿지 워십팀 광고가 매주 올라오죠. 그만큼 많은 섬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바로 나라고 그런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많이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주를 찬양하나이다. 찬양 중에 거하시며